마음이 고요해지는 길. 부처님이 전하는 생각 내려놓기의 지혜.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내 몸도 변합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려고 하니 괴로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마음이 시끄럽진 않으신가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생각이 꼬리를 물고 아침에 눈을 떠도 어제의 걱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날들. 살아오신 세월이 길수록 마음속에 쌓인 것들도 많아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사람 관계에서 받은 상처들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가르침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길, 바로 생각 내려놓기의 지혜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 잠시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생각의 본질을 이해하기.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원숭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서 나무로 쉬지 않고 뛰어다니는 원숭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한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문제는 그 생각들 중 많은 것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번뇌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게 만드는 생각과 감정들, 걱정, 불안, 두려움, 후회, 집착이 모두 번뇌입니다.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아들, 직장 생활 잘하고 있을까? 딸아이가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이렇게 걱정이 시작되고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낳아 밤새 잠을 설치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무릎이 자꾸 아픈데 큰 병은 아니겠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과거의 일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후회가 마음을 짓누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의 뿌리가 집착이라고 보셨습니다. 집착이란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미래를 붙잡고 내 생각을 붙잡습니다. 이래야만 해. 저래서는 안 돼. 이렇게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을 손으로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옵니다.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호흡을 관찰하는 법입니다.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을 돌보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되 후회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야 하지 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괴로움이 마음 안에 가득 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식을 사랑하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실천법.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방법이 바로 호흡 관찰입니다. 호흡은 늘 우리와 함께 있고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앉아 등을 곧게 세우되 긴장하지 않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고
눈을 감거나 반쯤 뜨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호흡을 느껴봅니다. 억지로 조절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숨이 들어올 때를 느낍니다. 아, 지금 숨이 들어오는구나. 이제 자신의 호흡을 느껴봅니다. 억지로 조절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숨이 들어올 때를 느낍니다. 아, 지금 숨이 들어오는구나. 숨이 나갈 때를 느낍니다. 아, 지금 숨이 나가는구나. 이것만 합니다. 처음에는 곧 생각이 튀어나올 겁니다. 생각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무라지 말고 그냥 아, 생각이 나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길 잃은 강아지를 데리고 오듯이 마음을 부드럽게 호흡으로 데려옵니다. 하루에 5분이면 됩니다. 두 번째, 걷기 명상입니다. 공원이나 조용한 길을 천천히 걸으며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합니다. 왼발이 땅에 닿는 느낌, 오른발이 들리는 느낌, 발바닥에 전해지는 땅의 감촉. 이 모든 것을 느끼며 걷습니다. 지금 여기 걷고 있는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20분 정도 이렇게 걸으면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맑아집니다. 세 번째, 아침 마음 정돈 습관입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요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받아들이겠습니다.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네 번째,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화가 났을 때,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화의 느낌을 관찰합니다. 가슴이 답답한가요? 얼굴이 뜨거운가요? 그냥 관찰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저 봅니다. 신기하게도 바라보기만 해도 감정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감정은 관심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냥 관찰만 하면 에너지를 잃고 사라집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기입니다. 밤에 자기 전 5분,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아침밥이 맛있었다. 손주가 전화했다.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감사일기를 쓰면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내 삶에 이미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고 마음이 채워집니다. 여섯 번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연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집니다. 자연은 붙잡으려 하지 않고 억지로 머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냥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듣고 나무를 바라봅니다. 자연이 알아서 우리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실제 이야기. 70대 중반의 영수 씨는 은퇴 후 할 일이 없다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밤에는 과거의 후회들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가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마음이 과거와 미래에 가 계시는군요. 지금 이 순간 여기 계신 보살님은 어떠신가요?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평온하다는 것을, 불안은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후회는 과거에 대한 생각에서 왔다는 것을. 스님은 호흡 관찰법을 가르쳐 주셨고 영수 씨는 매일 아침 20분씩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공원을 산책할 때도 다르게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느끼며 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1년이 지나 영수 씨를 만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얼굴이 환해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졌으니까요. 요즘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영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그냥 지금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65세의 미경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자식들이 독립한 후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였지? 우울함이 찾아왔습니다. 명상 모임에서 자비 명상을 배웠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온하기를.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매일 이 명상을 하며 조금씩 변화를 느꼈습니다. 평생 무시해왔던 자기 자신. 나도 소중한 존재구나.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구나. 미경 씨는 평생 하고 싶었던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숨이 나갈 때를 느낍니다. 아, 지금 숨이 나가는구나. 이것만 합니다. 처음에는 곧 생각이 튀어나올 겁니다. 생각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무라지 말고 그냥 생각이 나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길 잃은 강아지를 데리고 오듯이 마음을 부드럽게 호흡으로 데려옵니다. 하루에 5분이면 됩니다. 두 번째, 걷기 명상입니다. 공원이나 조용한 길을 천천히 걸으며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합니다. 왼발이 땅에 닿는 느낌, 오른발이 들리는 느낌, 발바닥에 전해지는 땅의 감촉. 이 모든 것을 느끼며 걷습니다. 지금 여기 걷고 있는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20분 정도 이렇게 걸으면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맑아집니다. 세 번째, 아침 마음 정돈 습관입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요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받아들이겠습니다.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네 번째,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화가 났을 때,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화의 느낌을 관찰합니다. 가슴이 답답한가요? 얼굴이 뜨거운가요? 그냥 관찰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저 봅니다. 신기하게도 바라보기만 해도 감정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감정은 관심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냥 관찰만 하면 에너지를 잃고 사라집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기입니다. 밤에 자기 전 5분,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아침밥이 맛있었다. 손주가 전화했다.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감사일기를 쓰면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내 삶에 이미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고 마음이 채워집니다. 여섯 번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연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집니다. 자연은 붙잡으려 하지 않고 억지로 머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냥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듣고 나무를 바라봅니다. 자연이 알아서 우리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실제 이야기. 70대 중반의 영수 씨는 은퇴 후 할 일이 없다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밤에는 과거의 후회들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가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마음이 과거와 미래에 가 계시는군요. 지금 이 순간 여기 계신 보살님은 어떠신가요?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평온하다는 것을. 불안은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후회는 과거에 대한 생각에서 왔다는 것을. 스님은 호흡 관찰법을 가르쳐 주셨고 영수 씨는 매일 아침 20분씩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공원을 산책할 때도 다르게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느끼며 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1년이 지나 영수 씨를 만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얼굴이 환해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졌으니까요. 요즘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영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그냥 지금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65세의 미경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자식들이 독립한 후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였지? 우울함이 찾아왔습니다. 명상 모임에서 자비 명상을 배웠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온하기를.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매일 이 명상을 하며 조금씩 변화를 느꼈습니다. 평생 무시해왔던 자기 자신. 나도 소중한 존재구나.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구나. 미경 씨는 평생 하고 싶었던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매의 상태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있었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없었습니다.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물결에 휩쓸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깊은 바다 밑은 언제나 고요하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하루 5분이면 됩니다. 5분의 호흡 관찰, 5분의 고요한 시간.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길로의 초대.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주인이 되게 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작은 실천이 모여 깨달음을 이룹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날은 잘 될 것이고 어떤 날은 안 될 것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생각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그 생각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입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80세에 인멸하실 때까지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깨달음은 가능합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여러분이기에 오히려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 세월을 살며 배운 지혜들이 모두 자산입니다. 이제 그 깊이를 평온으로 채울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고 하셨습니다. 변화는 삶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요함의 시작입니다. 변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을 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호흡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모든 긴장이 빠져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느껴봅니다. 마음속 깊은 곳의 고요함을, 그것이 언제나 거기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마음이 시끄러울 때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호흡으로 돌아오고 지금으로 돌아오십시오. 평온은 언제나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